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네,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입고 또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는, 그리고 믿음의 더함을 받는 그런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이 입술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을 간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지금 대강절을 지금 지내고 있죠.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장차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40장 말씀을 봤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라, 즉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마음이 되라, 그런 우리가 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2000년 전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품에 안았던 사람 중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초림 때에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자기 살 길만 바빠서 그런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준비된 사람들, 곧 이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죠. 안나, 또 들판의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그 참된 기다림의 모범 답안이 바로 시므온의 이 말씀, 2장 25절의 말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자면, 이 25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성경에서는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롭고 경건하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요 정도뿐입니다. 그 사람이 부자였었는지 제사장이었는지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신앙의 상태에 대해 세 가지를 얘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기다림의 자세를 배우고자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의롭고 경건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고 경건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단순히 도덕적이다, 착하다라는 사람 정도로 말한다면 시므온의 이 특별한 어떤 모습, 상태를 전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단어들,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이 단어들은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정말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갖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자들의 본질을 드러내는 단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의롭다 하셨어요. 이 사람이 의롭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의로운 것을 설명해 주십니까? 단순히 착하다, 정직하다 그런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그런 상태입니다. 시므온은 의롭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실 때 어떤 사람이,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면 어떤 제사장이 당신은 의롭다 한 게 아니라 바로 말씀에 기록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죠. 의롭다. 성경은 여러 구절을 통해서 의롭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선 가장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빨리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의로움의 출발점입니다. 의로움은 도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신앙,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시므온이 의로운 자였다라는 것은 그가 어떤 율법적인,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이런 것을 행해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의로운 자였다. 또 하박국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시고,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즉 의인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다.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시므온의 기다림은 믿음으로 기다린 기다림입니다. 그냥 다른 것으로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린 거죠. 그의 의로움은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의로움의 근원은 반드시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신약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의로움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이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정말 성경 전체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죠. 그죠? 예수를 믿는 믿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로마서 5장 1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뿐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의로움의 근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다. 즉 시므온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 그 메시아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입었듯이, 우리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을 이제 믿는 우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선함이 있어서
말씀의 그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다. 믿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즉 시므온이 의로운 자였던 이유는 그가 이미 메시아를 향한 믿음의 중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의로움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의 의로움이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한번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즉 의롭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도덕적 정직함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입니다. 시므온의 의로움은 바로 메시아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뿌리를 둔 거죠. 즉 우리도 시므온의 의로움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의로운 자들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시므온은 경건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하다. 경건하다라고 말할 때 주로 어떤 의미로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해야 경건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경건하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시므온처럼. 저에게는 이 경건하다라는 단어가 약간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어떤 게 경건할까? 조용히 어떤 묵상을 하고 있는 자가 경건하다 할까?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경건이라는 뚜렷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단순히 조용하고 또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하다라는 뜻을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경건하다라는 이 헬라어 어근은 율랍에서 나온다. 율랍이라고 지금 써 있는데요. 율라베스, 율라베이아, 율라베오마이 이렇게 지금 세 가지 단어가 써 있습니다. 하나는 형용사고 두 번째는 명사고 하나는 동사입니다. 즉 율라베스는 경건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율라베이아는 경건 또는 경외, 그리고 율라베오마이는 경외하다라는 동사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가 어떤 자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것을 이 단어로서도 알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경건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율라베스,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reverent, devout 이라고 영어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reverent 한다, 곧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율라베이아 두 번째 단어는 명사죠. 경건 또는 경외, 이게 같은 단어예요, 사실. 이 헬라어로 보면. 그리고 율라베오마이는 동사인데요. 경외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이제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이 경건과 경외는 동일한 지금 어근임을 알 수가 있어요.
뿌리가 같다라는 거죠.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읽는 개역 한글 버전이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그런데 이제 개역 개정에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여기서는 경건이라고 썼고 우리가 읽는 개역 한글에서는 경외라고 썼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율라베이야, 경건, 경외. 그래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그의 경외하심으로 같은 단어라는 거죠. 즉, 이 말씀의 포인트는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자다. 그럼 어떻게 해야 경건한 자가 될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경건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같이 나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경건함에는 경외하다라는 그 단어가 같이 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두려움으로 섬긴다라는 거잖아요. 경외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 두려움이 같이 쓰이는 거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임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을 비사로 알려주심의 그 방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3장 17절이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그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경건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뜻입니다. 모든 걸 할 때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라. 두려워하면서 해라. 이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만들까? 아니,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선택이 예수님을 오히려 화나게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싫어하실까? 좋아하실까?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포기해버리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모든 일에 선택을 하라는 뜻이 바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이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냥 입술로만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모든 일에 경외함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즉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입술로 연습하라는 게 아니라 잘 하다가도 또 우리는 자칫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불쑥불쑥 하게 됩니다. 그것이 말이 되었든 행동이 되었든 의도가 되었든. 그러나 우리는 다시 돌아섭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아차 내가 내 마음대로 했구나.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했구나. 어떤 것이 예수님의 뜻일까 생각하지 않았구나. 분별하지 못했구나. 내 마음대로 했구나.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경외합니다. 바로 이게 바로 경건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지혜는 바로 경건함에 있습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였다. 이렇게 경건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고 예수님을 기다렸다라는 그런 자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성전에 머물렀고 성령의 지시를 따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믿음과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즉 의로움과 경건함이 없는 사람은 아기 예수를 보아도 누군지 몰라봅니다. 그러나 경외하는 사람은 저 아이가 메시아구나 라는 성령의 감동으로 즉시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을 시므온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의로운 자, 그리고 경건함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 내 자신을 죽이고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런 자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게 뭐예요? 물론 다시 오실 예수님도 알아보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상태에서 어떤 것이 예수님의 뜻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므온과 같이 의롭고 경건한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자는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경외하고 의로운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부요를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그 메시아가 자기들에게 정치적인 해방을 주거나 부적인 어떤 부유를 주거나 이런 거를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므온이 기다린 위로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자체였습니다. 다른 걸 기다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즉 어떤 것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다른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위로라는 이 단어 있죠? 이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은 곁에서 부르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곁에 계셔서 힘을 주시는 분. 시므온은 알고 믿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이 내 곁에 오시는 것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대강절에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우리 문제의 해결이십니까? 사업의 성공입니까? 물론 그걸 기다리셔도 되겠지만 그보다 대강절의 핵심 질문은 무엇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다리냐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우리의 위로는 바로 우리 곁에서 계시고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위로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만을 기다리셔야 되고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디도서 2장 12절에 그러셨죠.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것은 이 경건치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들을 다 이제 버리고 근신함, 의로움, 경건함에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이십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믿음과 경건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심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물론 성령이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위에 계셔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우리 위에 계셔야 합니다. 믿음과 예수의 이름으로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성령님이 우리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그러셨죠.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왜냐?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믿음으로, 의로움으로, 그리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건함으로,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시므온과 같은 자들에게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욕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욕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 있는 자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예수님께 인도하십니다. 진리가 되신 예수님께 인도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므온은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므온이 지금 그토록 종일 기다렸던, 평생 기다렸던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만나보고서 그 아기 예수님이 그 어떤 것도, 그 메시아가 어떤 것도 하시기 전에 이미 시므온은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 뜻은 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제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의 의로움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의 경건함은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그의 기다림은 성령의 인도함에서, 그의 평안함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의 눈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예수님을 보게 해주셨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시므온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처럼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 해결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이름을 경외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경건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우선시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행함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다림의
결국은 끝이고 평안의 시작이 되시겠죠. 아멘. 시므온과 같이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시몬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어떤 자가 되어야 할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로서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지, 어떤 의로움과 경건함과 또한 기다림이 되어야 될지 알려주심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것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기다리며 바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이토록 예수님만을 기다리고자 시므온과 같이 믿음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예수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기다리고자 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또한 평안한 주말 되시기를 바라며 예수 이름으로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